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 가장 듣고 싶은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23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오늘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천진난만하고 단순한 그러나 이 강력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양이라는 짐승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전혀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면 모든 결핍들이,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다.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필요들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최선책이고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이렇게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참된 안식이고, 두 번째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기에서 극복하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참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해서 쉽게 들어눕는 짐승이 아닙니다.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조건들이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양들이 누울 수 있는 조건들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느낄 때 눕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양과 갈등이 있을 때 눕지 않고요. 세 번째는 팔이나 이런 기생충으로부터 공격이 있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굶주리면 눕지를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눕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네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편하게 푸른 초장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목자가 함께 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목자가 지켜줌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목자가 나타나면 싸우던 양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특이한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니까 팔이나 이런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니까 배가 부른 것입니다. 목자가 오면 네 가지가 해결이 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양과 이런 목자의 관계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빠한테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언제 와? 이렇게 엄마를 계속 찾는 거죠.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도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엄마를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잠이 듭니다. 자다가 엄마가 곁에 있는지 또 더듬어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평안이 있을까요?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겠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참 평안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아유, 이 별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싸웠네 하고 안 싸우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발라주면 시험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목자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제일 이런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시험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고 할까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 가끔가다 갖는 분들 말고 매일 한결같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품에서 오늘도 참 안식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영혼이 사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산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힘이 솟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시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기 극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떼를 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골짜기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기도를 안 합니다. 편안한데 기도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촉촉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물가로 골짜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이전과 이후가 같았을까요? 시험이 있을 때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이후에는 정말 눈물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촉촉한 은혜도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터널을 지나면 깜깜하죠. 아이들이 무서워하죠. 그러나 터널이 있는 것은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터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둡고 두려울지라도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더 빠른 길로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면서 그의 젊은 시절 1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0살에 총리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13년의 세월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뚫어준 직선길로, 가장 빠른 길로, 비록 그것이 터널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면 골짜기에서도 초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고 위기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섭리를 믿고 이 위기를 이기게 하소서. 정말 핵심 한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천진난만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목숨 걸므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참 승리를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세상 가운데 더 빨리 가는 지름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